자, 봅시다. 지금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작품은요, 봉황수라는 작품이고요. 조지훈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지훈 시인이 초기에 쓴 작품이고요. 오래된 고궁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역사가 잘못됐다라는 그 인식, 그리고 비판 이런 거를 좀 가져올 수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사회를 봤을 때 민족혼이 부활해야 되고 또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지적인 게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역사의식이 잘 버무러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작품 분석을 먼저 해볼 건데, 이 봉황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봉황의 비애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봅시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그러니까 둥그런 기둥이 벌레가 먹었어요. 그리고 단청, 그 처마 끝에 있는 어떤 그림 그려진 그런 것들 알죠? 그게 빛이 낡았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뭐예요? 사라진 지난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경 소리, 이거는 풍경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고 처마 끝에 달려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날아가고 그 추녀 끝에가 있는데, 이 끝에 무엇이 있냐? 산새, 비둘기 이런 애들이 자꾸 둥주리를 마구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둥줄이라는 거는 뭘 의미할 수 있죠? 끊을게요. 자, 둥줄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은 얘네가 이제 둥지를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새와 비둘기 얘네들이 상징하는 거는 무엇이 될 수 있어? 외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침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새와 비둘기는 뭐다? 외세, 침략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당하고 있는 고궁의 모습은 우리 조선을 상징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 섬기다. 자, 큰 나라를 섬겼대. 이거는 뭐야? 사대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대주의.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 하다가 거미줄친. 이거는 뭐야? 왕조의 패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조 패망. 자, 거미줄친 옥자 위에는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중국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잖아. 큰 나라가 상징하는 거는 사대주의인데 특히 뭐겠어?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쌍용이 상징하는 거는 천자입니다. 천자인데, 그러니까 중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 상징하는 건 뭐죠? 용이었죠. 근데 이러한 중국을 섬기게 되면서 용이라는 걸 우리의 가치로 삼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대상으로 둔 상태로 우리를 봉황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에 비해서 봉황은 되게 수준이 비교적 낮은 대상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봉황새를 틀어올렸다라는 건 뭐예요? 나약한 조선 왕조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어느 때인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울었다라는 게 정말로 울었다, 눈물 흘렸다라는 의미도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국권을 상실하기 전인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도, 국권을 상실하기 전인 그 조선 시대에도 과거라고 미화될 거 없이 우리가 제대로 날개 한번 펼쳐본 적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뭐냐면은 잘 다듬어진 돌이에요. 지금 이거 엔터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데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그러니까 뭐야? 벽돌같이 다듬어진 돌인데 이것을 밟고 가는 거는 나의 그림자뿐. 그러니까 제대로 설 자리 없는 망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설 곳이 있다 없다? 설 곳이 없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폐옥 소리도 없었대요. 폐옥은 뭐냐면은 예복의 좌우에다가 이제 차던 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옥 소리가 없었다라는 것도 국권 상실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품성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품석은 뭐냐면은 대궐 안에 보면은 두 줄로 줄을 세워가지고 뭐라 그래, 신분별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제대로 힘을 갖고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외세한테 주도권 다 넘겨주고 나는 제대로 설 자리조차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자, 그러니까 야, 운명을 슬퍼해가지고 눈물 짓는 일은 속되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속된 짓이게 알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봉황새야라고 이제 부릅니다. 봉황새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봉황새는 용이 되지 못하고 그만큼의 권위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 봉황새마저 날아오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표상이자 우리 민족의 표상이 될 수 있겠죠. 써줄게. 자신의 표상이 될 수 있겠고 또는 민족의 표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구천에 하늘의 가장 높은 곳, 하늘 가장 높은 곳이 구천이에요. 이곳에 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로부터 계속 어떤 상황이었어요. 계속 날개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의 패망,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를 4대 사상, 중국을 자꾸 그렇게 삼겼으니까 주체성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만국의 서름을 소리쳐 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봉황수에서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